예. 자, 바울은 우리 지난주 읽었지만 대제사장 그리고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를 고용했죠. 그 변호사 이름은 더둘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바울을 했는데 도리어 바울은 설득력 있게 나한테 너희가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증인과 증거를 제시하면서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바울의 변론은 무작정 여러분 덤비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바울은 로마법이나 유대법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어떤 변호를 반박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주면 안 되는 거죠. 네, 항상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믿으셔야 되는 거죠. 이에 총독 벨릭스는 재판의 결론을 맺으면서 백부장한테 야 이제 걔를 자유를 주고 잘 돌봐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함께했던 그 바울의 동역자들한테 돌봐주는 것까지 허용해주는 이런 아량을 베푸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늘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두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직접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두 사람의 어떤 삶의 환경을 보셔야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만 보면 그냥 그렇다라고 예측하실 텐데 제가 오늘 두 사람 벨릭스하고요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배경을 듣다 보시면 왜 벨릭스와 그 유대 여자 두루실라 아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항상 과정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온 것도 여러분 과정이 있으셨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왜 벨릭스가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고 오늘 왜 유대 여자 두루실라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환경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놔둬보면 이해가 되실 거라는 얘기죠. 자, 오늘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결론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도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저버립니다. 그럼 왜 저버렸을까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죠?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저버리고 어떤 이들은 복음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오늘 벨릭스라는 이름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벨릭스의 이름은 뜻이 행복입니다. 누군가 이 벨릭스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행복이라고 져줬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 막 지세요? 얘네 좀 개똥이 말자 순자 이렇게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의 이름을 져준 의미가 있겠죠. 행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이름처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은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있었는데 이 형제와 같이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노예가 됐는지 아니면 중간에 노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이름을 져줄 때 너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름을 져준 거예요. 우리가 천부장 우리가 루시아의 능력도 봤잖아. 이 사람은 열심히 해서 그렇죠? 자기가 당대 때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 사람도 로마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세상에서 열심히 또는 어떤 세상 바로 인맥도 구축하면서 1000명을 다스리는 로마의 국내 수장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돈도 많아서 어쨌든 간에 시민권도 얻었는데 이 벨릭스는 더 높은 사람이에요. 총독이었다. 유대 땅의 총독이죠. 더군다나 노예 신분에서 총독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과정을 읽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참 개체가 정말 사람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이들처럼 노예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노예는 어떻게 우리가 이 개념을 정리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 로마 시대 때는 농민들이 많았거든요. 그 농민들의 소유물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질 때 거기 가서 도와주는 역할인데 어떨 때 포로가 되냐면 노예가 되냐면 전쟁 포로가 되거나 또는 그 부모가 노예여서 그 자녀까지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저절로 노예 신분을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전쟁이 났어요. 로마는 계속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그 지역을 점령하면 그 시민은 다 노예가 되는 거고 또는 그 부모가 노예면 나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가운데 노예가 되는 둘 중에 하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로마 시대 때는 노예가 된 사람들은 말씀드렸지만 어떤 피부색이나 종교나 생긴 모습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노예였거나 또는 빚을 지면 내가 누구한테 빚을 지면 그 빚 대신 노예로 팔려가거나 또는 범죄나 이렇게 죄를 지면은 판결해서 노예로 이렇게 그걸 판결해버려요. 이런 경우에 다행하게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노예는 대물림이 됐는데 그 로마라는 오늘 유대교회 그 다스리는 로마가 처음에는 로마 제국이 형성됐을 때는
그 노예에 대해서 굉장히 온화했다고 합니다. 그 로마의 그러니까 노예도 숫자도 적었고, 왜냐면 아시겠지만 나라가 시작할 때는 정복증도 많지 않았고, 그러니까 노예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뭐 노예를 핍박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인들하고 이 노예가 그렇게 차이가 살아가는데 그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렇게 멸망하면서 노예들 핍박이 많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노예의 신분에서 아무리 어떤 신분이 좋다 할지라도 이런 신분을 이겨내고 여러분 총독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과정을 살펴보지 않아도 어떻게요? 굉장한 노력도 했고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벨릭스가 노예에서 총독이 됐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로마 시대에 보면 어느 순간에 노예를 이렇게 풀어줬던 일시적으로 노예를 해방시켜줬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형이 그 황제하고 어떤 계기가 된 모르겠지만 황제하고 친하게 되어서 권력을 잡게 되어서 이 형이 이 황제한테 간청을 해서 이 벨릭스를 유대 땅 총독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능력도 있었지만 그 형이 잘해서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난했던 사람이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부자가 되면 걱정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왜 많은지 아세요? 항상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처럼 돌아갈까봐. 그런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예 신분을 살 때 갑자기 여러분 그 인맥을 통해서 내가 총독이 되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혹시 내가 다시 노예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한 애를 쓰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차 정먹다고 하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이 또 그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과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겠죠. 바울도 유대인이었지만 부모 때문에 뭘 가졌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그러니까 바울도 야망 때문에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꽤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벨릭스하고 바울하고 지금 삶의 차이가 누가 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까? 벨릭스죠. 바울은 재수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 인생이 꺾인 거고 세상적으로 보면 벨릭스는 숭숭장구한 거예요. 이거 비교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럼 벨릭스가 되고 싶으세요? 바울이 되고 싶으세요? 벨릭스가 낫지 않나요? 우리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벨릭스가 뭐 이렇게 하고 예수 믿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는 잘 살면서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의 인생 가운데 센터로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벨릭스는 어떻게요? 지금 유대 총독입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결과가 예수 믿고 안 믿고의 결과가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다음은 그의 아내입니다. 아내가 두루실라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참 재밌는 여자입니다. 오늘 그냥 유대 여자 두루실라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벨릭스가 예수님의 도를 더 알았다고 우리가 전주에 나눴잖아요. 뭐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요? 아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자가 유대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역사를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자였대요. 근데 여자 신분이 유대자로 나왔지만 이 가문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면 그 헤롯, 여러분 성경 보면 헤롯이라는 대왕 이름이 자주 나오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뭐예요? 공주의 공주. 우리가 유대 여자로 말하지만 이 여자는 공주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씀드릴 거지만 헤롯의 이름이 자주 나와요. 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성을 따라 하는 건데 같은 가문이긴 해요. 근데 오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인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유대 땅을 다스렸던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예, 맞아요. 그게 증조 할아버지예요. 헤롯 대왕이. 그러니까 이 증손녀입니다. 증손녀인데 대대로 왕족이잖아요. 왕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 헤롯 대왕 여러분 보면 이제 이 여자랑 관계가 있는데 이 헤롯 대왕도 아내가 많았습니다. 물론 힘이 있어서 그렇지만 옛날과 지금 아내가 많다는 것은 가정적으로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봉 얘기가 나오죠. 헤롯 대왕의 아내가 3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나중에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나라를 나눠서 다스려요. 그래서 헤롯 분봉왕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복잡한 가정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지만 지금 이 유대 총독 벨릭스가 있는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죠?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누가 궁을 거기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 만들었어요. 헤롯 대왕 빌립이라는 아들이 만든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손녀뻘 되는 이 여자가 거기서 그 총독의 아내로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원래 그 유대 땅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침략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들으실라는 공주입니다, 공주. 근데 총독 아내가 더 힘이 셀까요? 공주가 더 힘이 셀까요? 공주가 더 힘이 세겠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 증조할아버지 헤롯 땅이고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를 만든 헤롯 빌립보라는 사람이, 근데 그 작은 할아버지가 만든 그 궁에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이뻤던지 AD 37년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처음에는 그 왕제랑 결혼했는데, 왕제는 누구냐면 에피파네스라는 코마겐의 나라의 왕자였더니 그 공주 왕자끼리 약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조건으로 처음에 결혼을 하게 됐냐면, 할례를 해라. 이방이니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왕자가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혼이 안 됐어요. 깨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또 결혼하는데, 두 번째 누구냐면 에베사 왕 아디수스라는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그때 이 드루실라 나이가 15살입니다. 근데 이 결혼이 오래 갔을 것 같으세요? 지금 누구 아내죠? 벨릭스죠.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왔는데 이 드루실라가 너무 아름답고 매혹적이에요. 여자는 너무 이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마술사 그 아토모스를 동원해가지고, 마술사는 이런 잡기를 많이 부리잖아요. 그 사람 동원해가지고 이 여자를 설득해가지고 결혼을 해요.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그럼 왜 드루실라가 왜 벨릭스한테 왜 왔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여자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세 번째 결혼을 내가 남편이 있는데 하겠습니까? 왜 할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해, 여자 입장에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더 힘이 세다는 얘기죠. 내가 저 남자한테 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요? 더 바뀔 거야. 더 좋아질 거야. 그래서 이 세 번째 벨릭스 남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 몇 번 했다고요? 3번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다음 절에서 이런 강론을 할 때에 찔리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그러니까 드루실라도 굉장히 욕심이 컸던 여자고요. 벨릭스도 그렇게 야망도 있고 욕심이 컸던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야망이 큰 남자, 여자가 어떻게요? 만났습니다. 만난 거예요. 잘 만났죠? 잘 만난 거죠. 그런데 이 이후에 보면 이들의 삶이 비참하게 끝나요. 근데 왜 끝날까라는 거죠? 이 삶이, 자, 말년이 좋지 않습니다. 자, 드루실라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이것을 자기 남편 벨릭스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사본들에 의하면 이 드루실라가 먼저 예수님을,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기를 청했대요. 되게 원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가이사라 오니까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잘 설득을 해서,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증거가 나와 있어요. 무슨 증거냐면 24절에 보세요. 24절 말씀을 읽을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두 부부의 그 배경을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이 사람 벨릭스가 총독이 되었고 드루실라가 그래서 아내가 되었는지 들으셨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감옥에 있는 감금되어 있는 바울을 만나러 갈 때에 벨릭스가 혼자 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누굴 데려옵니까? 아내를 데려오죠.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분명 관심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입장을 보면 수일 후에 감금된 상태에서 이렇게 두 부부가 옵니다. 근데 지금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도는 뭐냐? 예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들어가는 방법, 그럼 그 길을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바로 도잖아요. 길을 돕자. 그게 말씀이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뒤에도 나오지만 그것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하고 지금 벨릭스 총독 부부하고
또 바울은 감동됐으니 꼼짝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가장 능력 있는 성경 공부를 시키는 사람하고 만난 거죠. 좋은 기회 아니에요? 좋은 기회죠. 그럼 벨릭스도 마찬가지죠. 그 돌을 알았지만 자세히 모르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런 노예로 살다가 총독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후회들 또는 두려움들 이런 근심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 도를 얼핏 들었으니까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런 것들 문제를 해결받고자 맞겠죠. 아니까 여러분들 그런 궁금도 없는데 뭐하러 바울을 만나러 옵니까?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벨릭스에는 다운 마음이 더 컸어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마음이 더 큰가요? 그러니까 진리를 듣고 만나면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기회잖아요. 하나님이 이 벨릭스한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의 욕망보다 더 크면 어떻게 해요? 이건 가려지는 겁니다. 이게 가려지는 거예요. 진실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가 무너지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바닥 인생 살다가 노예를 살다가 어떻게 보면 세상도 우린 좋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런 트라우마, 그런 아픔들이 있을 때에 이것을 내가 욕망에 사로잡혀서 계속 끌고 갈 거냐, 아니면 복음 앞에서 이거를 내가 내려올 거냐, 갈등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벨릭스는 무엇을 선택하냐는 거죠. 근데 이 벨릭스가 그것을 선택할 때에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럼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25절 말씀 시작. 바울이 이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라고. 아멘.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세 가지를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먼저 위, 절제, 장차오는 심판, 강론이라고 하는 성경이 그래요. 강론이 뭐라고요? 우리 앞에서 나왔어요. 강론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교한 게 강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죠. 강론이 뭐예요? 토론이요. 바울이 성경에 가서 이는 그거야, 절제는 그거야, 하나님의 장차오 심판 이거라고 그걸 가르칠 때에 이 사람이 듣고 나서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잘 모르겠어요,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던지면 다시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강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꽤 오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바울이 세 가지를 짚고 넘어갈까라는 거죠. 많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데 왜 바로 오늘 세 가지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할까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자, 총독이 마음만 먹으면 바울을 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자, 총독 벨릭스 부부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자기한테 유리할까요? 아니면 오늘 뭐라 하냐면 심판에서 가요. 심판.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게 자기한테 유리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그 사람 마음을 잘 녹여서 좋은 마음을 줘서 풀어줘서 이 감옥에서 풀려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 왜냐면 제가 앞에 두 부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들 삶이 괜찮았어요? 별로였죠? 말씀드린 벨릭스는 굉장히 포악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좋은 이야기로 풀어주면서 감옥에 나오는 게 바울 입장이 좋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지금 거슬리는 말을 하고서 거슬리는 말. 하나님의 이 절제, 그 다음에 장차 오는 심판, 이걸 서심치 않고 그들한테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환심을 사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복음이 찔르세요? 나한테 듣기 싫은 얘기하면 싫죠. 저도 싫어요.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의 약점을 드러나게 하면 싫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보입니다 지금. 그렇죠. 바보죠. 좋은 얘기 해가지고 풀려나는 게 바로 좋은 건데 그 얘기 안 한다니까요. 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한테, 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죄를 건드리는 거잖아요. 너는 죄인이다, 이걸 건드려서 은혜를 경험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절제를 얘기하는 건, 절제는 뭐냐면 지금 벨릭스는 어떻게 이 아내를 얻게 됐다고요? 남편이 있는 여자 드루실라를 이쁘다고 환심을 사서 꼬셔서 결혼한 거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그럼 이 드루실라는요? 어떻게 결혼했어요? 두 번째 남편 버리고 간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를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이 바울 제 정신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풀려나갔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계속 있겠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올 장차 오는 심판. 그건 무슨 얘기야? 너희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과 잘못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남편 있는 여자를 뺐고, 당신은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좋아서 와서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3번이나? 중결하면서 3번 결혼했다, 아니 3 여자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그럼 결국 뭐다?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당신은 망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강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게 어떤 뜻인지?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 그들의 삶을 지적하고 장차 하나님 심판이 임할 거니까 빨리 회개로 나오라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살리려고. 근데 듣는 사람은 싫죠.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어떤 위치나 상황 관계없이. 근데 25절 중반절에 보면 벨릭스가 어떻게 하죠? 말씀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나의 죄의 지적이나 그런 복음이 들어왔을 때 찔려요. 알아요. 근데 그거는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두렵다고 구원받습니까? 두려움 이후에 뭐가 해야 돼요? 회개 봐야죠. 근데 오늘 벨릭스는 두려움을 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짚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성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벨릭스가 진전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이 사람이 이걸 놔야 될지도 몰라요. 총독의 자리를. 그리고 더 이상 악행을 저질러서 자기가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앞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용기가 안 있어져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그걸 통해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놓기가 쉽지 않죠. 그럼 이 벨릭스의 마음을 읽으시겠어요? 여러분 세요한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예수님 전에 복음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 나라 선포했을 때 세례요한이 죽죠. 누구한테 죽냐면 드루실라 할아버지. 중절하지 말고. 중절하면 예수님 태어날 때 계셨던 분이고 할아버지가 헤롯 왕이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냐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헤롯 왕도 불륜을 저지릅니다. 어떤 아내를 뺐는데 그 아내가 누구냐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를 만들었던 그러니까 그게 동생이거든요. 배다른 동생.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요. 근데 아내가 이뻤을까 안 이뻤을까요? 이쁘니까 뺐는데 그 여자 이름이 누구냐면 헤로디아라는 여자예요. 헤로디아한테 딸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만나자마자 좋은 이야기 했을까요? 죄를 들쳐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헤로디아를 얻고 싶어서 그 딸을 내가 너 딸이 그 손을 다 들어주겠다고 해요. 그때 그 딸이 어떤 욕을 하냐면 저 세례 요한 목을 치십시오.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죄를 들추니까. 그래서 목을 쳐요. 그러니까 이 가문은 여러분 이런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문을 이런 저주를 끊어낼 거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잖아요. 성경에 보면 복음을 통해서 죄가 선포되었을 때 2가지 방향이 나오죠. 첫 번째는 스테반을 죽입니다. 그때만 하지 말라. 그렇죠? 죽이죠. 왜? 찔려오니까 죽여버려요. 그리고 2번째 반응은 어찌할까 하면서 심령 애통해하면서 주님의 제자들한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습니까? 라고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떤 케이스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애매모호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죄를 지적하면은 이런 반응이 와요. 두려움이 오거나 또 내가 어찌할 거 이렇게 반응이 오거든요. 근데 오늘 이 벨릭스 부부는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네? 이런 말씀 해보세요.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안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자, 오늘 벨릭스가 두려워합니다. 대답하죠. 지금 가라. 너무 두려우니까 죄로 나를 찔림을 주니까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조건을 내세워요. 근데 정말 26절에 가면 불렀죠. 불렀어.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들으시려고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첫 만남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나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 가지 선택의 갈등이 올 겁니다. 내가 다시 듣지 말을 거야. 아니면 더 깊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깨닫고 싶어. 그렇죠? 그럼 같이 안 왔다는 의미는 뭘까요? 안 듣겠다는 거죠. 듣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죄가 지적되는 말씀이 우리를 찔리게 해요. 그럴 때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어떤 이들은 어찌하거나 심령을 애통해하면서 주 앞에 또 나오는 자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벨릭스가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의 행동은 뭐냐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거로. 그러니까 두려움은 잠깐이었어요. 두려움은 잠깐이었고 그 재물에 대한 탐욕이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큰 거였습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장차, 그건 장차올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슨 얘기야? 지금이 아니란 소리잖아요. 이 사람이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장차올 심판보다 지금 내가 이 상태에서 무엇인가 더 재물적 얻고 싶은 거. 근데 왜 이 벨릭스가 왜 바울이 돈이 있다고 생각했냐면 바울이 고백했잖아. 내가 구자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왔다. 그러니까 아직도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자주 불러서 이 사람은 바울한테 복음을 든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뭐 협박했거나 돈을 달라고 요구한 케이스가 있겠죠. 내가 돈을 주면 풀어줄게. 근데 저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진다고 봐요.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것들이 내가 정말 복음 앞에서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서 우리 삶의 변화를 돌이켜서 변화를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에 찔림은 있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두려워합니다. 그냥 거기까지요. 장차올 심판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로마법에 의하면 돈을 받고 죄수를 풀어주는 건 불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법에 의하면 관직에서 쫓겨납니다. 뇌물 받아서. 그런데 이 사람은 교묘하게 어떤 법망을 피해가면서 불의한 재산을 축적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서 아직도 내가 법에 대해서 적적받지 않고 사는 것은 이런 자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장차올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시간이 몇 년 지났냐면 2년이 지났다고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태를 지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분명히 오늘 이 총독이 바울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2년 동안 안 풀어준 겁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납득이 안 가죠.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 벨릭스는 바울을 석방하면 유대인들의 비난과 반감을 사서 본인이 말씀드렸지만 소작이 일어나면 총독에서 쫓겨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2년은 꽤 긴 시간이죠. 여러분 성경도 몇 번을 같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 벨릭스는 이 기회를 얻어요? 못 얻어요. 얻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총독자를 자기 원하는 대로 수십 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7절에 보면 2년이 지나고 나서 누가 와요? 두르기오 베소라는 새로운 총독이 유대 땅에 총독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 2년만 더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렇게 애써서 본인이 하겠다고 했는데 2년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역사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 이 부르기오 베소라는 사람은요 자살 기록 없지만 굉장히 공정한 통치를 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벨릭스에 비해서 자기 구역의 강도들을 제거한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아주 성실했던 총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오늘 벨릭스가 소위 말하는 총독자에서 잘렸을까요? 그러니까 잘렸다는 게 로마로 소환되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줄타기라는 잘하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트라우마 있는 사람이요.
유대인하고 헬라인 사이에 이 가이사랴에서 내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이익 때문에 다툼이 났는데, 분쟁이 났는데, 이 과정에서 벨릭스가 헬라인 편을 들어요. 왜 이 편을 들었을까요? 헬라인한테 공정하기 위해서? 아니죠. 헬라인한테 편을 들어주면 자기한테 유익이 많으니까 그렇게 편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로마의 대표를 파견해가지고 강력한 항의를 하고, 이때 누가 로마를 다스리냐면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가 이 벨릭스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중대자가 이걸 형벌을 가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이 형이 황제랑 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형벌은 당하지 않는데 풀려납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벨릭스가 그 총독으로 있는 기간에 8년이었는데 말은 악행을 저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말년이 좋게 끝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 우리가 복을 피해가고 내가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 모든 것들이 잘 되어줄 수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간신 형벌을 면했지만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는 아들 베스비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로마로 추방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베스비오로 지역으로 추방되는데 가서 살게 되는데, 하필은 거기서 뭐가 터지냐면 화산이 폭발합니다. 폭발하고 나서 그 아들하고 부부가 그 용암 안에 다 매몰되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복음하고 멀어지면 이렇게 끝나나, 이러면 제가 이런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권력과 부의 정상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정말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말로 뭐 운빨이 좋다, 뭐 인맥을 쌓아서 올라갔고, 나름대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악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뭐 자기 노력일 수도 있고, 자기 지혜, 지식으로, 외모, 뭐 건강, 하여튼 자기 힘으로 애써서 그 자리를 했어요. 드루실라도 공주를 태어났고 가문이 좋죠. 너무 외모가 이뻐서 벨릭스에 환심이 사서 세 번째 아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그 자리를 망각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줬다는 사실이죠. 당대의 정말 성경의 최고 전문가인 바울과 2년의 시간을 두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고, 어떻게 보면 그 총독의 자리를 더 이상 본인이 그 욕심 부리지 않아도 어차피 이렇게 되는 과정이라면, 아니면 본인이 그때 복음을 들었다면 그 어떤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런 악습을 통해서, 그렇죠? 욕심을 버렸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탐욕적인 그 삶이 그들 이렇게 망가뜨려 놨고 그 좋은 기회도 놓쳤다는 사실. 전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 본문 자체만으로 이들이 이렇게 끝났다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믿는 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욕심과 세상 가운데 그 성공의 야망에 빠져서 이렇게 결국은 말년에 비참하게 끝난 인생을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부부의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살아갈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좋은 기회를 놓치는 부부가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와 절제와 장차오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물론 아프겠지만 아픔을 승화시키는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참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삶이었고 좋은 가문과 멋진 외모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 남들이 가지 못한 그 특권을 제대로 주님 와서 복음으로 쓰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야망으로 살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보면 참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잘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교회 나와도 자기 못해서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징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징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어부는 장차올 그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애써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들처럼 그냥
잠시 넘어갈 어떤 세상의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 귀한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뒤로한 채 그저 세상의 어떤 그 물질적인 탐욕과 또 세상 사람들이 그 얻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은 이들처럼 용암에 매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잘 믿어야겠지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그 예수님, 엄마 아빠가 기도했던 그 예수님, 엄마 아빠가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자녀들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는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